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느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섹션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 1장에서 19장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 자유인이 되어 당당하게 애굽을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 후반부 20장에서 40장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일에 관한 책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여 이루어내신 탈출은 단순히 애굽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제자들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음껏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신다면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과 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8절에서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자손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번성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는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중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에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 인구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심한 노역을 부과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는 히브리 남아 살해 명령을 통해 아예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펴서 히브리인을 더욱더 심하게 박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 즉 히브리인들은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 애굽 왕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중요한 사실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다가 엄청난 인구 증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하여 애굽인들에게 경계 대상이 되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인들에게는 이주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 그들을 박해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주민들이 원주민보다 더 번성한다면 원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주민이 더 강해지면 자신들의 것을 빼앗길까봐 더 발악하는 법이에요. 애굽이 그렇게 될까봐 자신들의 생존 차원에서 이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더 압제하고 억압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보다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12절을 놓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창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성장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면 교회가 심한 박해 속에서도 더욱 흥왕했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교회에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번창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만 교회는 고난의 피를 먹으면서도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박해를 받지 않고 평안할 때 그 성장이 정체되고 부패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박해를 당할 때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더 큰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의 막강한 애굽의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본성을 막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서 악을 주장하는 사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성장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과 동시에 고난을 겪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중적 상황에 처하게 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나 한편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악한 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박해를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넓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성숙한 신앙 인격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핍박이 일상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으로 흘러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극복하여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